감사합니다. 찬양을 늘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부르기 좀 좋은 곡들로 뽑아주신 거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독할게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간 먹었다라는 만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매일 아침 들녘에 나가면 밀가루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져 있는 것인데 그거를 이렇게 모아서 떡반죽을 만들기도 하고 뭘 이렇게 만들면 이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가 막힌 일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농사를 지을 필요도 일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잘 감동이 안 오시죠? 그냥 아침에 나가면 먹을 것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래도 잘 감동이 안 오시죠? 이 말은 바꿔 말씀드리면 40년 동안 놀고 먹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야, 우리에게도 이런 은총이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노예로, 아버지도 노예, 태어나면 그 아들도 노예, 그 아들이 장가 가서 또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노예. 그냥 대물림 되어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노동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놀고 먹는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놀고 먹는 게 꼭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 성막을 만들고 거기 법궤가 들어가잖아요. 법궤에 들어가 있는 것, 십계명, 모세의 싹이 난 지팡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만나가 들어가 있었던 항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40년 동안 놀고 먹는 이야기예요. 오늘 서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아요. 한번 1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라고요? 둘째 달 15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림을 그리는데 좋아요.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처음으로 6월절이 언급이 됐어요. 그러면서 12장 2절에 보면 이달을 매해 첫 달로 여기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10일부터 어린 양을 데려다가 보호하면서 6월절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6월절을 지켰던 것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날 죽음의 신이,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마다들을 죽였어요. 초태생들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애굽에 큰 곡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너희 백성 다 데리고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14일 밤이 지났으니까 15일이에요. 그죠? 1월 15일 날 드디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 탈출을 시작한 것입니다. 1월 15일 날 떠났는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 둘째 달 15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며칠 지난 거죠? 한 달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어요. 굳이 그 전에 있었던 9가지 재앙은 생각하지 말고 10번째 재앙이 6월절의 시작이었으니까 그냥 온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통곡하는 소리, 개마저도 강아지 가서 울부짖는 소리, 소가 우는 소리, 수많은 소리들을 다 들으면서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강한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육지를 건너가듯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쫓아왔던 최정예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바퀴가 진흙에 빠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당황할 때에 다시 그 갈라졌던 홍해가 합쳐지면서 그들이 다 죽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은 드디어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가 나와요. 첫 번째는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미리암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리암이 노래를 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넓고 용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미리암이 80이 넘은 그 미리암이 탬버린 같은 소고를 치면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뒤를 이어서 여인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춤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면 그냥 막 뛰고 싶잖아요.
팍 뛰고 찬양하고 춤추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늘 이스라엘 민족이 요까지 올 때까지는 뒤를 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 무서운, 그 당시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던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잡히면 다시 노예가 되는 건데, 이제는 다시는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노예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들을 괴롭히는 환경과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벌리는 축제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어땠을까요? 장정들은 자기들이 몰고 온 소를 잡지 않았을까요? 양도 잡았을 거예요. 염소도 잡았을 거예요. 그냥 아줌마들이 그냥 막 갖고 온 것들 중에 떡 같은 걸 내놓고 축제가 벌어졌을 거예요. 이건 저의 상상이에요. 그런데 그랬을 것 같아. 막 그냥 하나님 찬양하면서 먹고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나게 보내면서 3일길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가는 길은 가나안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그 광야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물이 없어질 즈음에 물이 있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저께 본문을 보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 마라에서 나오는 물은 단물이 아니었고 쓴물이었습니다.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게 당연하지요. 사람은 물을 못 먹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죠? 목이 마르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자 거기다 나뭇가지 집어넣어줬더니만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커먼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다음 길로 갔던 것이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교회 중에 엘림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엘림이라고 하는 건 나무라는 뜻인데 아주 좋은, 굉장히 편안한 오아시스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 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민수기 33장 9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오아시스거든요. 샘물이 하나가 아니고 12개가 막 콸콸콸 쏟아나는 곳이, 종려나무가 그냥 아주 큰 것들이 70그루가 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거기서도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밥을 해 먹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잔치가 벌어졌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쓴물도 단물로 만드셔.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오아시스를 허락하셨어.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은요,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다시 이분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거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 자기들 나름대로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명령하는 대로 그 스케줄을 맞춰서 살아가야만 했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늦게까지 잠을 잤는데도 일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낮잠을 자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만 가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꿈도 꾸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다시 일어나라 하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 일어나 갑시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멘 그랬죠. 왜? 뭐 가는 곳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그들에겐 꿈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는데 이 팀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 공동체에 한 부류가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자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의 얼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엇을 걱정한 것일까요? 식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식량이 마땅히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6월달에 급하게 나가라고 하면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 떡을 준비했죠. 그죠? 준비하면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자분들이 훌륭하시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나가는데 여자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애들을 생각하면서 간식도 챙겼을 거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도 챙기고 그래도 바리바리 챙겼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바리바리 챙겨도 이게 어떻게 한 달을 견디겠냐고요. 이게 다른 문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 먹고 사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갔는데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한 문제거든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분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그 전에서부터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럴 만하지요. 본인들이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도망간 곳이 그 홍해 앞이었잖아요.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 거기 앞에는 이게 도망갈 곳이 없는데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만해요. 죽을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마 사람들이 소수였을 거예요. 어제 본문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먹고 원망할 때도 사람들이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본문 15장 24절 볼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를 쓰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와서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에서도 쓴물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 원망은 말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원망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원망과 달라요. 14장에 있는 원망과 달라요.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이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배고픈 현장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는 먹을 것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이 알겠지만 홍해 앞에서 원망할 때와 쓴물 가운데 원망할 때와 이제 이것이 먹을 것이 떨어졌다라고 원망하는 이것이 확 하고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 어떤 말이 더 힘이 있느냐? 말할 것도 없이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거는 뭐 몇 배의 차이가 아니고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예요. 부정적인 얘기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요, 사람들의 입을 타는데 너무 좋아요. 부정적인 말의 목적은 늘 지금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과거가 좋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들이 불과 정확히 한 달 전에 노예로 있었던 그 애굽이 좋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를 굽는 가마 옆에서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었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노예였어요. 먹을 거 제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고 사람 구실 못하고 대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갑자기 한 달 전 옛날이 좋았지, 그때는 떡도 배불리 먹었고 고기도 아무렇게나 먹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때가 좋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핵심은 과거를 부풀리고 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는요, 늘 과장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상황을 만드는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지면 공동체가 걱정을 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분이 그 일을 잘 감당할 것이다. 커질 일을 조그맣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귀한 분이죠. 그런데 어떤 쪽으로 말이 들어가게 되면 작은 것이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알게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공동체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알게 됐다면 이 일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공동체에 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서 편을 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그때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더 편했습니다. 훨씬 더 돈이 많았습니다. 훨씬 더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때가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예수 만나기 전이에요. 저는 그 과거의 그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처럼 내 인생이 아무런 정말 복된 소망이 없이 산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과거가 좋으세요? 내가 당신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는 안 살 거라고,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말하는 거고 틀린 말이에요. 그나마 그분 만났으니까 그 정도 된 거예요. 왜 아멘들을 안 하시나요? 저는요, 한국에 있을 때 진짜 바빴어요. 그때 새벽에 나갔어요. 그 다음날 한두 시쯤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안 자고 새벽에 또 나갔어요. 어쩔 때는 이런 일을 40일을 했어요. 근데 내가 딴짓한 것도 아니에요. 밤에 철야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가면 땅 밟기 한다라고 돌아다니고 막 이랬어요. 제가 주님과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지내는 동안 우리 가정은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집사람의 얼굴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모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게 사모의 삶입니까? 그 가정이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밤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제 그때 기도하면 모두 보이고 뭐 귀신 쫓는다라고 하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게 영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지금 오늘 있는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과거, 그거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과거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교복 입고 뭐 친구들하고 공차고 버스 타고 돌아다닐 그 시절이 진짜 좋았는가? 10대 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 걱정이 없는데. 그러나 그때 먹었던 밥 생각해 보세요. 그때 돌아가 진짜 그거 매일 먹어보라고 해보세요. 그거 정말 맛있나? 과거가 좋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였으면 저희 교회 교인들 절반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약도 못 쓰고. 어떻게 우리가 병 걸렸는데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대부분 다 돌아가셨지. 왜 환갑잔치 했어요? 환갑이 넘으면 기적 같으니까 환갑잔치 한 거 아니에요? 요즘 누가 환갑잔치를 해요? 그때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 가난했던 게 뭐 그렇게 좋다고 그때가 맨날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건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오늘 못 먹으면 우리 가족들, 내 새끼들 다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먹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제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을 꼭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왜 굶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의 문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신뢰가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가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엘림에 있을 때는 다 하나님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미국 처음 왔을 때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필요 없으면 왜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풍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 만나에 대해서만큼은 일용할 양식은 다른 게 아니고 하루 사용할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매일 만나가 내려요. 처음에는 많이 걷기도 했을 거예요. 그 얘기도 이제 나와요. 많이 걷어요. 그 다음날 안 내릴까 봐. 그러나 매일 내리기 시작하면 그 욕심은 없어지죠. 그런데 안식일 전날만큼은 2배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썩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먹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다라고 하는데 오직 사람들만 썩을 정도로 음식을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배부르면 먹을 만큼 딱 먹으면요, 앞에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짐승은 안 먹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정말 재미있는 거 하나 있어요. 이 사자가 배불리 먹었는데 앞에 막 그 사슴 같은 게 있대. 애들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자의 코털을 탁 치는 애도 있어요. 근데 사자가 그걸 건드리지 않아요. 물지도 않아요. 귀찮으니까 딴 데로 가요. 왜? 배부르거든요. 짐승은 자기 먹을 만큼만 먹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배 터져 죽는다라는 얘기는 사람에게밖에 안 쓰는 말이에요. 혹시 개들이 그런 얘기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개가 나 배 터져 죽을 것 같아. 개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축하면 안 된다라는 말도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자기의 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게 자기의 배라는 거예요. 요즘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한 부자가, 엄청난 부자가 지금 망신 뻗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정말 저 점잖은 얼굴의 사람이 정말 그딴 더러운 짓을 했을까? 그 사람과 그 부인이 만든 단체가 이 전 세계에서 개인이 하는, 민간인이 하는 단체 중에 가장 큰 펀드를 움직이는 재단인데, 그런 멋진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그딴 일을 했을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나중에 별짓을 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잠언 30장에 있는 그 아굴의 기도가 늘 마음 가운데 남는 이유는 참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니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어떻게 그 옛날에 이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먹을 것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불만을 했는데 7절과 8절이 좀 해석이 이상해요. 7절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분명히 출애굽기 16장은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참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판단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이건 원망이거든요. 원망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원망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남편을 원망하는 것은 남편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원망하면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불만도 정치인에 대한 불만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불평의 결과는 어떤 일을 주어도 감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람이 원망스러운데 집사람이 뭔 짓을 한다고 그게 이뻐 보이겠어요? 감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매일 만나 먹었어요. 매일 만나 먹는데 맨날 똑같은 것 먹이냐고 불평했어요. 그것도 제가 이해가 돼요. 맨날 똑같은 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주셨잖아요. 근데 맨날 공짜로 먹으면서도 이걸 사람이 어떻게 먹냐고 맨날 이걸 어떻게 먹냐고 하면서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그 순간 그날 밤에도 불기둥이 있었고요. 그 불평하는 그날 낮에도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시는데도 불평불만을 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만나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경험하면서도 모두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나요? 아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날 죽는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다니까요. 그들이 병들어 죽고 늙어 죽던 그날 밤에도 하늘 위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고, 그렇게 죽는 그날 낮에도 구름기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불평이 감사와 신뢰를 모두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나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 원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같이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원망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파하는 것이구나.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 욕 중에 진짜 나쁜 욕이 있어요. 저런 빌어먹을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어먹는 게 뭐예요? 이거 거지로 살라는 얘기잖아요. 빌어먹을 놈. 그런 욕이 나올 때마다 저런 천하의 부자 될 놈, 저런 진짜 부자가 돼도 엄청나게 부자가 될 놈,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저 사람이 저 복 안 받으면 저한테 도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축복을 주시면 감사는 더 좋은 감사를 끌고 오는 자석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